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까지 뵙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까지 103페이지 신약성경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나올 거예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15절 다 같이 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분에게 당신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집에 밭이 아무리 수백 평의 밭을 가져도 씨가 없으면 헛것이에요. 밭이 넓고 옥토밭으로 좋은 땅이 되어져야 되거든. 벌써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인데 한 달이 확 지나가 버려요. 그렇죠? 한 달이 지나가 버려요. 우리가 연초 혹은 월초 혹은 한 주간의 시작을 혹은 하루의 시작을 할 때 작게든 크게든 뭔가의 결단을 하잖아요. 여러분 결단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결단하잖아요. 때로는 말씀을 받고 나면 이달부터는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구나. 혹은 새벽제단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성경을 좀 읽어야지. 여러 가지 이런 결단들이 있잖아요. 예? 아니면 뭐 작게는 내가 요즘 살이 좀 찌는데 밥을 좀 줄여야 되겠네. 이런 것도 해 안 해요? 그런 것도 안 하면서 그냥 다이어트 약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속지 말아요. 약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결단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하나님께서 감동을 먹으실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결단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늘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매일 매 순간마다 이 결단이 여러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기뻐하겠다는 말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가는데요. 여러분 선포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의 수준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해 이것도 여러분 사랑의 선포입니다. 너를 좋아해 이것도 선포예요. 근데 그거는 말씀이 없는 선포이기 때문에 사그라들 수 있어요. 변질될 수 있어요. 믿음의 선포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8장 전반부에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이 비유의 뜻을 그들이 물었어요. 제자들이. 그럴 때 그 비유를 주께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수준 낮게 적어도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영적 깊이가 있어야 돼. 그렇죠? 우리 남달라야 되잖아요. 그냥 문자 들어보면 내가 이제는 가시떨기 밭이 아니고 돌짝 밭이 아니고 내가 이제 길가 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 돼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내가 밭이에요. 밭에 돌이 가득히 있어요. 밭이 돌을 제거할 수 있나요? 어디 고기를 가로질러요?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렇죠. 여러분, 가시떨기가, 엉겅퀴가 밭을 가득히 메웠어요. 밭이 뽑아낼 수 있나요? 못 뽑아요. 여러분,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말씀을 윤리적으로, 여러분 도덕적으로 말씀 받으면 이미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의 씨가 내게 들어오면 이 바단에 흙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돌로만 가득한 밭일지라도 돌을 녹여버립니다. 그렇죠? 예. 엉겅퀴와 가시떨기의 그 뿌리를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그게 창조자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시간으로 따라합시다. 복된 자는, 여러분 다 복된 자입니까? 일단 나중에 말씀을 보겠지만 복 있는 자는 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게 복된 자인데, 복이 있는 자가 있다면 반대로 뭐도 있다? 복이 그렇게 잘 알아요. 에? 복이 뭐한 자도 있다고? 없는 자도 있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 다니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지만, 교회에 나왔지만 복이 있는 자가 있고 복이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밖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는 여러분 잃어버린 자들이고,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복이 있는 자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복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복된 자의 길을 걷는 것은 부정적 고백을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고 따라 긍정적 고백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네. 자, 오늘 좌우분의 얼굴을 보세요.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어두워요? 어두워? 안 어두워요? 네. 어둡다면 지금 생각이 어두운 거예요. 생각이 어두워. 생각이 복잡한 거지. 네. 얼굴이 밝다면 생각이 밝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온 언어를 듣지만, 하나님은 우리 입 밖에 나온 언어도 듣지만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께는 언어야. 오늘 부정적 생각, 부정적 사고가 들어오면 이미 여러분 나는 말도 안 했는데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씨는, 여러분 씨라고 하는 것은 생명인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따라합시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는 이래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씨를, 여러분 따라합시다. 씨를 잘 심자. 여러분 씨를 잘 심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의 밭이 어떤 돌짝밭이 지난 날 환경과 여건 때문에 그 일로 어마어마한 바위덩어리가 나를 눌러 일어날 수 없어. 그죠? 마치 어떨 때 오늘에 잠 잘못 자면 과위에 눌리는 것처럼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말씀이 들어오면 그 바위를 녹여버리시고, 어떤 엉겅퀴가 들어도 하나님이 녹여버리시고. 여러분 오늘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부정적 고백을 하면 부정이 나를 붙들고 있어요. 단순한 예로요. 몸이 좀 아플 수 있잖아요. 사람 아플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저지른 이후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이후에 우리 인간은, 온전한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이 있나요, 없나요? 의인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는 거야.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 깨닫는다는 말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예수를 찾는 거죠. 의인은 하나도 없어. 이런, 여러분 이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온전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질병이 와. 그러면 질병을 인정하지 말고, 언젠가 질병은 다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가난도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가난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상과
여러분 그 모든 아픈 것, 그 잠깐의 가난, 잠깐의 어려움은 우리 눈에 잠깐 보이는 현상이요, 진리가 아니에요. 뭐 진리만 붙들고 있어요. 진리다 아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예, 마치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오는 순간 그걸 진리인 양 붙들어 버려. 예수 이름으로 떠나보내는 자가 복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 고백은 여러분이 부정적 환경에서 나에게 부정적 시각을 줄 때, 주여 나는 그 어둠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어둠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여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부모가 이 입술이 어두우면 자녀도 입술이 어두워져요. 속지 말라는 거. 주여 오늘부터 내 모든 고백은 하나님이 듣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자, 길가밭이 어떤 밭이요? 여러분 이미 세상 문화에 길들여져 있어서 씨가 왔지만 그 씨가 밭에 들어가질 않아. 마귀가 와서 들어가지 있지 않는 그 씨를 마귀가 와서 다 먹어버리죠. 마귀가 그들의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그 씨를 먹어버리고, 13절에 여러분 돌짝밭이 나오잖아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뭐가 없어서,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 아니하고 잠깐만 믿었지만, 결국 여러분 이 돌짝밭, 바위밭 같은 건 뭘 말하죠? 바위 밑에는, 지금 바위에는 뭐가 없어요? 흙이 없으니까, 바위만 있으니까 습기가 없다. 생명은 습기, 물기를 타고 싹이 나는데 물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예배에 와서 듣기는 들었는데 나갈 때 이미 다 쏟고 나가고 없어. 내 마음이 돌밭으로 굳어버려. 말씀에 생명의 생기기에 있어야 이런 말씀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거든.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 여러분 그 씨가 말씀의 기운으로 싹이 나야 되는데 세상의 더러운 기운이 막아버렸다. 원래 우리 밭은 아름다운 밭이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 밭이 어떤 밭으로 타락한 거죠? 재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밭에 은근키와 가시떨기를 낸,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비록 우리의 밭이, 내가 지난날의 삶 속에서 돌이 들어오고 가시떨기가 들어오고 은근키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돌짝밭 같은 그 돌 같은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가시떨기와 그 은근키도 하나님이 잘라버리시고 우리에게 좋은 땅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비록 내 안에 그 엄청난 그 문제가,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그 질병이 큰 바위로 나를 짓눌고 있어도 주여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 15절에 좋은 땅, 좋은 밭은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주여 나는 말씀을 붙듭니다. 왜? 하나님의 이 씨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속지 말라는 거요. 여러분 어둠을 붙잡으면 어둠이 떠나가지 않아요. 어둠을 떠나보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분명히 낮인데도 커튼을 다 치고 어둠으로 살아가 마음이 우울하니까. 왜요? 세상은 밝음이야. 내 마음은 어두워. 커튼을 치면 걷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어두운 마음이니까. 이미 내 안에 문을 다 닫아버렸어.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런 부정적 시각을 자꾸 인정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이런 부정적 시각에 속지 아니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8장 15절 오늘 여러분의 밭이 여러분 우리나라 8.15처럼 강복이 보이길 축복합니다. 씨를 잘 심는데 주여 씨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밭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밭에 들어와, 우리 가정에 들어와, 우리 일터에 들어와 말씀에 싹이 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종착역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종착역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가정재단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어둠을 몰아내버리겠습니다. 가정재단이 왜 중요하다고요? 예배할 때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온 식구에게 씨로 함께 임하시거든요. 달아버린 세상 문화에 닳고 편해져 버린 내 길가밭도 하나님이 기경하에 갈아엎어 주시고, 돌짝밭도 돌을 녹여서 아니면 돌을 뽑아서 바뀌어주시고, 은경키와 가시떨기도 뽑아서 내어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 6절 7절 8장에 보면 왜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7절에도 그저
기운이 없어서 8절에도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할 때 사실은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지금 해당에 교회 다니는데 너희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천국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교회를 다니는 것 같으나 회당에 다니는 것 같으나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너희가 다 가짜야. 우리에게 주시는 무서운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 나는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내가 교회 다니는 자야. 아니요, 우린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야. 예수를 믿는 자야. 천국 안에 내가 심겨진 자야. 이미 나는 천국 안에 이른 자야. 비록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썩으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여러분, 우리 언어가 달라져야 돼. 생각이 달라져야 돼. 부정적 고백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서 14장을 보면 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자,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하였더라? 통곡하였더라. 그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그냥 여러분 그냥 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통곡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카라는 말은 불평의 곡이다. 왜 이곳까지 끌고 와서, 왜 여기까지 와서, 왜 우리를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 다음 절에 그러잖아요. 차라리 애굽에서 여기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냥 애굽에서 죽던가, 이 광야에서 그냥 죽어버리면 나을 텐데 왜 끌고 와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박하의 소리, 불평의 곡소리. 우리가 때로는 울음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감사와 행복의 울음, 반대로 불평과 원망의 울음. 여러분, 어느 쪽을 여러분 가까이 할래요? 자, 여러분,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했던 그 지도자를 원망하고, 우리가 차라리 이전에 애굽 땅에서, 아니 지금 있는 이 광야에서 그냥 콱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렇게 그들이 말했을 때, 여러분 14장 28절로 가면 27절에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한 거야. 그들이 불평의 곡소리를 냈지, 불평의 원망을 했지. 근데 오늘 28절에 나도 들었어.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하나님이 들었어요. 생명의 씨가 아니라 죽음의 씨, 사망의 씨야. 말씀이 불평으로 가득해. 여러분, 애국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의 곡소리가 아니라 불평의 곡소리를 부르짖고 나니까 하나님이 들었고, 들은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들은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믿음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좋은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죠? 아까 8장 15절에 그 좋은 땅은 인내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결실 열매를 내느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들은 원망 불평했어요. 씨가 죽었어요? 사망이에요? 부정적인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그때 그 말을 한 입술로 뱉은 모든 백성, 불평으로 울었던 그들을 광야에서 하나님 다 죽여버립니다. 그 셋강 1m도 되지 않은, 가보면, 성지순례 가보면 1m도 되지 않아. 요단강도 아니고 그 셋강은 1m도 안 되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면 건너갈 수 있는 땅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셋강을 건너기 전에 전부 광야에서 죽여버려요. 이름하여 폐허의 땅으로, 우리의 행위의 이름이 바뀌어 이에아바렘, 폐허의 땅으로 바뀌어버려요. 뭐죠? 부정적인 고백이야. 우리는 입술에 너무요, 우리가 불교와 유교와 이 타락의 우상의 문화에 쩔어 있어서 죽겠네 죽겠네가 너무 많아. 배가 고프도 죽겠네, 배가 불러도 죽겠네, 배가 터져서 죽겠네, 다 죽겠네야. 돈이 없어도 죽겠네, 돈이 많아 죽고. 왜 그렇게 죽는 게 많아? 하나는 죽여버리지. 우리는 돈이 많아도 살겠네고 없어도 살겠네고. 믿으시면 아멘. 내 귀에 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입술에 말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생각이 언어다. 여러분의 생각이 언어예요.
하나님 듣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다 들으세요. 여러분 이 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6절에 가면 그 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시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모신 자, 주께서 말하죠. 내가 너희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온 자, 예수가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온 자는 그 예수가 생명이니까 어떤 어마어마한 바위도 녹여 없애버리시고 어떤 엉겅퀴도 어떤 가라지도 하나님 뽑아버리시고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고백 때문에요 긍정이 무너져요. 어떤 순간에도 어둠을 잡으면 안 돼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어둠과 빛이 늘 같이 오거든. 속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보면 8장 15절에 본문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어떤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따라서 좋은 마음. 좋은 마음이 뭘까요? 그 주님 보실 때 좋은 마음은 긍정적 사고예요. 오늘 비록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 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하나님은 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붙드시고 하나님은 내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은 잡으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좋은 마음. 좋은 마음. 있다 보면 좋은 마음들이 나와요.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거하다. 동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 육신은, 자, 우리 오늘 이 육은 뭐의 집이죠? 내 영혼의 집이에요. 영혼이 떠나면 육은 필요 있다 없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까운 벽지 화장터에 수많은 육이 태워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영혼이 떠나지 않았다면 절대로 태우지 않아요. 영혼이 떠나는 순간 다 태워져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이 육은 언제만 쓸모 있는 거예요? 언제만 쓸모 있어요? 영혼이 살아있을 때야. 영혼이 살아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삶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집 안에 너희가 나를 나의 집으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거하기를 원하며.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여러분 왜 부정한 것을 만졌을까요? 생각이 부정적이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곳에서는 눈빛도 주지 마세요. 같이 대화하다가 부정적 말하면 자식이라도 입을 다물어 버려. 예? 부부라도 이야기 잘하고 커피 먹다가도 부정적 얘기가 나오고 시작하면 커피잔 땅 엎어버리고 나와버려. 좀 그런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부정적인 더러운 말을 싫어하는구나. 그죠?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가정이 안 바뀌는 거예요. 가문이 바뀌질 않아. 우리 가정에는 우리 가문에는 결코 부정적 언어는 발붙일 곳이 없다.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으로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부정적 사고를 떠나보낼 때 1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냥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시가 말씀이고 그 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말씀이 너는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의심을 갖고 오고 두려움을 갖고 오고 결국 우리의 근심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이 있도다고 말합니다. 오늘 6장 18절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고 선능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리라.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이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자, 오늘 두 번째,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심으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 뭐 하라고요? 잘 심으라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누가 함께 해요? 하나님이 성전 삼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with God, 하나님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뭘 버려야 돼요? 따라서 부정적 시각을, 부정적 사고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긍정으로 아멘, 이러면 아멘은 부정입니까? 긍정입니까? 긍정 중에 완벽한 긍정이에요. 하나님 받으시니까. 근데 그 아멘이 할렐루야로 열매를 맺으려면, 자, 아멘은 내가 시작의 믿음의 출발이에요. 할렐루야는 이루어졌다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아멘 할렐루야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하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하시고, 왜? 오늘 좋은 땅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결실하게 했으니까.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내게 부정적 시각을 버리라는 것이죠. 아까 좋은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을 보면 9장에 인생이 참 피곤한 여인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0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있었는데, 자 21절에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이는 제 마음에, 따라봐, 제 마음에, 따라서 마음이 어느다. 여러분 내가 잘 될 것이야 라고 선포하는 것만 중요한, 마음 먹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마음 먹기예요. 어떤 마음을 먹느냐? 부정적 사고,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네. 저녁에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성산대교 난간에 앉아있는 한 젊은 아가씨, 20대 초반, 우리 정현이 교구장 나이겠죠. 근데 왜 이 추위에 왜 그 난간에 앉아 있을까요? 죽으려고. CCTV에서 보고 이미 119가 한강 그 있잖아요. 구조대가 밑에서 보트를 타고 오고 있는 중이고, 지금 어제 이 추위에 가만히 있어도 어마어마하게 추운데, 근데 지나가는 젊은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난간대에서 이미 난간 위로 올라가서 이제 떨어지기 직전이야. 차를 세우고 부부가 급히 달려가 뒤에 가서 확 잡아 낚아챈 거예요. 낚아채서 보니까 눈에는 눈물이 범벅이 돼서 죽기 일주 전에 이 사람들이 잡아서 이제 살아난 거예요. 이런 뭐 이유는 묻지 않더라도 뭘까요? 여러분 부정의 권세가 가득 잡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라고 부모가 없겠어요? 형제가 없겠어요? 가족 없겠어요? 분명히 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런 부정적 사고가, 나는 끝나서 나는 안 돼, 나는 이게 죽는 게 차라리 나, 나는 없는 게 나 이 세상에, 이런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여러분 자살이라고 하는 충동이 온 게 아니에요. 부정적 사고가 오고 계속 그럼 거부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부정적 사고도 여러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돈이 없어서 가난할 수 있어요. 그 가난을 인정하지 말라니까 오늘만 가난한 거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죠? 여러분 가난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말아요. 질병이 올 때 질병에 마음 빼앗기지 말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정적 고백을 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현일 장로님 일주기 초대 예배를 산 위에서, 그래도 겨울인지라 산 꼭대기니까 추웠어요. 근데 제가 예배를 하면서, 그래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예의에 살고 예의에 죽기 때문에 그래도 나중에 우리 아내가 아니 장갑 끼고 하지, 설교도 길게 하더만, 나보고 왜 그 길게 했냐고. 근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장갑을 끼고 성경을 펴고 하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장갑 끼지 않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 잠바를 입고 갔는데 그걸 잠글까 하다가 바람이 많이 드는 잠글까 하다가 그건 아니지. 그렇죠? 나 이전에 경험이 있어서 작년에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장례 예배할 때는 그때는 외투도 아예 안 입고 그냥 양복만 입고 했어요. 그날 밤에 얼마나 제가 혼났는지요. 추위는 추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춥고 막 손이 막 시려니까 몸을 막 찢자잖아요 안에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웃으면서 할렐루야, 천국은 여기 있으니 그 얘기를 걷자. 그 얘기를 아시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 장로님이 가신 그 길, 우리 가족들도 우리 성도들도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얼굴에 어둠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었죠. 근데 뼈는 삭신이 쑤셨어요. 근데 저녁에 밤 11시가 되기 시작하니까 뼈 근육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뼈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내일이 주일이잖아요. 1, 2, 3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죠. 예의에 죽고 예의에 사는 사람은 예의를 살려주셔야지. 오늘 아프면 나 다음부터 항상 장갑 끼고 갑니다. 아침에 뼈 근육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라져. 여러분 인정하지 말라는 거야. 병은 있어요. 인정하지 말라는 거야. 때가 되면 다 떠나가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가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부정적 사고가 들어오면 하나님 이 더러운 것들은 우리 집에 거할 장소가 없습니다. 발붙일 곳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더러움 때문에 믿음의 말씀이 발붙일 곳이 없는 그런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더러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신앙적 영적 고백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이 혈류병 여인이요 12해 동안이면 어마어마한 긴 세월, 당시의 유대 율법으로는 여자가 피 흘리는 벽이 있으면 예배도 갈 수 없고 만지는 순간 나도 부정한 자가 돼. 세상 말로 하면 뭐예요? 재수 없는 여자예요. 예, 그 시대가 온 가문의 수치야, 가족의 수치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9장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이 여인의 마음이 부정적 시각이 없어. 너희는 나를 부정한 여자나 재수 없는 여자나 얼굴 쳐다보지도 않지만 내 마음에는 저분의 겉옷만 만져도, 아니 말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말로 선포하지 않았어요. 마음만 먹었어요.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내가 예수의 옷에 겉옷만 만져도 이 더러운 질병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리라. 선포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들으셨어요? 예수가 들으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이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 주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어요. 그 마음이 예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먹는가? 마음 먹기에 달렸는데 부정적 마음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부정적 시각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자식이 속썩이든 때로는 남편이, 요즘 뭐 남편이 속썩이나 아내가 좀 반반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남편이 속썩이는 게 더 많죠. 다 그렇다 그러네 또. 하여튼 아내들은 속썩이지 않나요? 없어요? 우리 앞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데 여자들도 속썩인다는데 많이들 간에 부부는 상대적이겠지만 다 서로 간에 안 맞으면 속썩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썩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바뀌어서 그런 거지. 예? 아내가 나를 속썩이는 거 아니고 남편이 나를 속썩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긍정적 사고로 내가 바뀌면 돼요. 할렐루야. 이 여인의 마음에 마음만 먹고 입도 뻥긋 안 했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의 생각을 들으시고 사랑하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바로 밑에 27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갈 때에, 자, 이 여인을 고치고 떠나갈 때에 또 두 맹인이 따라옵니다. 그 맹인이 소리 질러 말해요. 자, 마태복음 9장 28절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라고 물어요. 그때 맹인이 눈뜬 적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은 눈뜬 적이 없어. 그런데 이 두 맹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느냐 할 때 여러분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미 예수께 나올 때 내 눈은 반드시 떠진다. 내 눈은 반드시 열려진다. 하나 우리 가정의 어둠에서 다시 빛으로 열려진다. 여러분 없는 건강 있는 건강으로 바뀌어진다. 하나님 오픈도어 열어주신다 라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긍정적 사고로 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이게 여러분 연합이거든요. 내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능한 그 권능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그 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은 뭘 통해서 달라붙으시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딱 달라붙어서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복된 자라 그랬잖아요.
자, 복된 자가 바로 뭐한 사람이라고? 복 있는 사람이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계속 있는 겁니다. 반대로 복 없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교회를 같이 다녀도 예수를 같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를 똑같이 온전히 믿었으면 그렇게 갈라질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냥 예배를 본 거지. 예배를 봤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과 똑같은 여러분 신앙적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느냐?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복은 에쉐르라는 말은 행복한 사람, 다 이루어져 넘쳐나는 에쉐르, 행복이요. 예? 그냥 여러분 문자적으로 그냥 복이라는 단어 글자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유교와 우상의 문화에 왔던 그 복은 달라요. 그 복은 뭐예요? 열 식구가 아니야. 입만이야. 불칠하면 그만이야. 그게 복인 줄 알아. 먹는 걸로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이건 여러분 겉적인 거야. 속까지 겉과 속이 완벽한 해피한 행복, 그게 에쉐르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세 가지를 말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뭐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따라합시다. 긍정으로 심으면, 긍정으로 심으면 안 되겠어요. 오늘 오른손을 들고 언제가 선포하세요. 긍정으로 심으면 말씀이 역사한다. 긍정으로 심으면 말씀이 역사하신다. 여러분의 사업장 가정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 근데 긍정으로, 왜? 시가 말씀이니까, 시가 그리스도니까 내가 믿음으로 심으면 그 말씀이 역사해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복 있는 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먼저 악인의 꾀를, 악인들의 꾀를. 악인들이 누굽니까? 누가 악인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악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자, 첫 번째, 일이 중요해. 여러분 무엇? 어떤 일이냐?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 여러분 죄인들의 길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죄인들의 길은 뭐죠? 두 번째, 자, 첫 번째 길이 일이면 두 번째는 이게 장소야, 장소. 길은 곧 장소를 찾아가는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 어떤 길을 걷느냐? 자,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도인데, 도는 길도자. 어떤 길을 걷느냐? 이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장소의 문제인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장소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장소에 있습니까? 오늘 주일날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장소 예배당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 예배 시간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 있어 복 없는 자지. 그죠? 오늘도 주일, 마지막 주일이지만 저 북악산으로 아니면 여러분 청계산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등산하고 있을 거예요. 건강 지킨다고. 그 속에는 예수쟁이가 없을까요? 뭐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예수쟁이는 아니야. 종교인들이지. 예배 보러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 보러 다니는 사람이지. 여러분 그거는 뭐죠?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신앙인 아니에요. 우리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 가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악인들이 걷는 길가예요. 오늘 주여 내가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는 믿음으로 긍정으로 신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오만한 자들의 자리,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 다 뭘까요? 다 쥐 잘났다고 난리하는 거죠. 뭐죠? 결국은 여러분 이게 바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자, 이 말이요, 말. 세 번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일이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면, 우리 유튜브로 듣는 가족들 마찬가지예요. 내 언어를 오늘도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어떤 분들은 보면 욕이 아니면, 요즘 아이들도 그렇다면서요.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면 욕이 섞이지 않으면 언어가 안 된대요.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된대. 얼마나 세상이 타락하면 그럽니까? 왜 욕이 들어가야 언어가 됩니까? 부모가 자식을 다 이러는데 왜 욕이 들어가야 돼? 왜 욕이? 더러운 욕이 왜 들어가야 되냐고요. 언어가 달라져야지.
정말 쏙쏙이야. 정말 세상 말로 정말 때려서 한 방 쥐 받고 싶어. 그래도 때렸으나도 이 잘된 놈하고 때리라고. 하늘을 감동시킬 이 잘될 놈하고 두들펴라고. 우리 말은 더러워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부를 너무 안 해. 그래서 공부 좀 하는. 야, 이 세상을 바꿀 세계적인 지도가 될 이 누구야? 하고 쥐 박으면서 공부 좀 하라 그러라고. 언어는 축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어는 축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이 넘도록 유리방황했잖아요. 그죠? 로마의 침공 이후에 나라를 빼앗겼고, 그리고 완전히 끝났어요. 티투스에서 이러면 예루살렘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 후에 그들의 나라는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때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디아스포라로 방랑자로 살았어. 근데 2차 세계대전으로, 그죠? 연합군이 승리하잖아. 응? 일본과 독일을 무너뜨리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영국의 처칠 수상과 또 미국의 대통령들이 모여서 이 팔레스타인 땅을 어떻게 할까?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을 맞이했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진통이 길어지는 겁니다. 누가 팔레스타인에게 자치권을 줘야 되느냐, 이스라엘에게 줘야 되느냐. 그럴 때 이스라엘을 여러분 독립을 이끌었던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칠과 독대합니다. 당시에 처칠의 지분은 대단했으니까 그의 말 한마디면 바뀔 수 있어요. 그가 가서 한 말이 창세기 12장 7절이에요. 딱 성경을 들고 와서 처칠경 앞에 딱 펴놓고, 이 팔레스타인 땅은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즉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신지라 하신지라. 그때 이미 말씀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우리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했고요. 우리는 그들의 후손입니다. 족보를 보세요. 처칠경이 박수 쳤어요. 그리고 1948년 그들이 해방했고,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해방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땅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2000년이 아니라 그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연합군 전쟁에 기여한 건 없어요.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유리방황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땅입니다. 그리고 독립했고, 그 벤구리온이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가 됐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네게브라고 하는 그 사막, 어마어마한 산에 가면 이스라엘의 유명한 대학 벤구리온 대학이 있습니다. 그들의 독립정신. 그죠? 여러분, 믿음의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 사정하지 않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내어 들고 와요. 그 처칠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당신이 왜 알고 하느냐? 하나님 우리 땅이라는데.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세계적인 지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자녀를 기도할 때 넌 세계적인 지도자라면 본인도 웃어 속으로. 내가 무슨 세계적이야. 썩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쓰신다니까.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쓰세요. 끊임없이 속지 말고 선포하라. 부정적 사고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니 반드시 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선포, 위대하다는 표현은 인간에게 맞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선포를 했던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나오죠. 자, 환경은 어떤 환경이에요? 아기를 낳아서는 안 되는 거죠.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지면 그는 돌에 맞아 죽는 율법의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정은 수치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주님이 믿음을 주시죠. 보라, 마리아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나이가 너무 들어서 절대로 아기 낳을 수 없어. 그런데 내가 말했더니 아기를 가졌고 이미 6개월이 됐다. 배가 나왔지 않니? 보여주고 있지 않니? 그럴 때 37절 말씀으로 이제 선포합니다.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즉 뭐죠? 안됨이 없다. 능하심, 즉 못하심이 없다라고 주님은 선포했어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안 되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38절 마리아의 선포. 주여 주의 계집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을 믿음의 고백으로 잡는 순간 긍정이 일합니다. 자, 아까 말했죠? 우리 세 번째 복 있는 자 같은 사람이라고. 환경 여건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긍정 고백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나의 믿음의 선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둠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 발붙이지 못하도록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시간 여러분 이제 자꾸 제가 여러분 귀찮도록 자꾸 선포하라 그러잖아요. 예, 선포해야 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 뱉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 일어나고 자꾸 선포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채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예, 긍정의 고백은 모든 것을 다 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나는 계집종이다. 주의 여종이라는, 주의 여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나는 온전히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금년도 표가 주라 이루리라 하잖아요. 최고의 행복한 가정은 주는 가정이에요. 하나님, 마음껏 주고 살게요. 주고 살게요. 세상은 주지 않고 살아요. 타락이니까. 그러니까 고여서 썩어지는 냄새가 진동하죠. 우린 줘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주니까 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가 먼저 주어라. 그럼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도 주께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산덩어리처럼 뜻과 그 빵과 고기를 여러분 갖다 놓고 하지 않아요. 그 아주 작은 아이의 도시락으로 떼며 다시 말하면 나누니까 계속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 배불리 먹고 12지파가 또 다 먹고 남을 12광주리가 남아있더라 이 말이요. 나눌 때, 여러분, 내가 나눌 때 하나님의 이루리라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누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뭘로 나눌까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자 여러분, 바울이 이제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뭐죠? 잡히면 사형수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을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뭐라? 내가 지난날, 아니 지금도 보니까 그때는 아직 신약이 쓰여지지 않았으니까 신약 성경이 있기 전에 바울이 보는 그 율법,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서들, 수많은 선지서, 그 모든 것들을 읽고 보니까 성경은 한마디더라. 반드시 되리라. 말씀대로 되리라.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긍정적 사고가 바뀌어지면, 부정적 입술을 제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최고의 선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요의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증복하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없다 하지 마세요. 없어져 버려. 하나님 없지만 넘쳐납니다. 그렇죠? 요즘 먹거리가 없어서 굶어 죽는 자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한 끼를 먹어도 하루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예요. 주여, 나는 하나님 안에서 다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에 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도 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말 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말을 막 뱉을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건 분명한데 여러분 잊고 사는 거죠. 망각하는 거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죠? 때로는 욕하잖아요, 자녀에게. 그때 하나님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지하세요. 내 언어가 죄가 되어서요. 막 하다가 아니, 하나님 듣고 계시지.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니까. 오늘 3단계 복된 길을 걷기를 원하면 부정적 고백을 아예 그냥 발을 못 붙이게 해버려요. 하나님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바울이 여러분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거든요. 어려운 여건이었거든요. 매사에 불평과 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지만 바울 서신 어디에도 불평과 불만이 없어. 이유는 뭘까요?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내가 속한 바,
내 존재, 나 바울의 존재의 본질은 예수에게 속했다는 것이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존재가, 내 소속이 분명해. 나에 속하면 하나님 나라야. 오늘 처음에 말했죠.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윤리 도덕적 설교가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비록 지난 내 인생길에 돌짝밭 같은 환경이 꽉꽉 들어와 있지만 어떤 돌도 어떤 가시떨기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다 녹여주시고 옥토바 들어바꾸어서 인내하는 자에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결실을 맺게 하리라. 언어가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지죠.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오늘 선포하는 입술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